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창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두 번째 벌써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마 승리하시는 바가 계시겠죠.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수고를 박수를 쳐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병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병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평가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3대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0대에서 40대에 이게 이제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30대에서 40대. 그러다가 이게 한 60대가 넘어가면은 우리 일여전도회처럼 60대가 넘어가면은 이게 절반 이상 이제 이 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 과연 이 병이 뭘까요? 그냥 한번 찍어 보십시오. 왜? 갱년기요? 그런 병은 그 병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불면증. 세상은 발전하고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 산 우리 선조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곳에서 제일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연세가 들면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갖 고민거리가 결국은 스트레스로 이렇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미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실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적응도 안 되는 거 자꾸만 새로운 거 받아들여야 되지, 이러니까 뭡니까? 쫓기는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하나라도 배워야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의 피로도가 한 가지씩 계속 쌓아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팔려 나가는 이 향정신적인 아스피린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 안정제라든가, 그리고 또 뭐 조금만 하면은 아이고 나 수면제 먹어야 돼. 수면제들이 모여들어오면요, 하루에 평균 약 한 30톤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런 시즌에 여름 휴가를 굉장히 즐기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에 휴가 한번 그때 오면은 가족들과 함께 내가 어디 가리라, 산에 가리라, 아니면 펜션에 가리라, 아니면 바닷가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발을 한번 담가 버리라, 이런 것들. 그래서 멋진 휴가를 통해서 내가 피로도를 확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휴가 못 가신 분 있나요? 아마 최 목사님 못 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못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 내셔서 좀 풀고 오시면은 다음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나 또 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 관계하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활과 관계되는 것들, 이게 또 적막한 이 도시 가운데서 참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있을 땐 모르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쯤 어떻습니까? 시원한 계곡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울 때 등산을 왜 가는지 아세요? 저 더운데 왜 가? 이러지요. 여러분, 등산 가본 분은 알아요. 이 더울 때 산에 올라가면요, 생각보다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우거진 그 푸른 숲이라든가, 예, 그런 데서 들어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예,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옆에 시냇물까지 졸졸졸 흐르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예, 피로가 확 풀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게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그래요. 푸른 풀밭, 예, 그리고 쪼르르 흐르는 시냇물. 우리가 말만 해도요, 이 시상이 떠오르는데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 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휴가철만 되면은 이 참 시편 23편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외우고 계시는 그런 시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모든 피로가 한 방에 팍 풀려나가는 그 느낌 드는 거. 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이 푸른 풀밭과 흐르는 시냇물가에서 쉬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필요한 것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어요. 하나님 땡큐. 여러분,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다윗이 행복했던 그 추구했던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행복감,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주세요.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로망 아니에요? 그래요. 노래할 때마다요, 사람들은, 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도 푸른 초장을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예. 지금 다윗이요,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만 느끼는 어떻습니까? 1절, 2절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과연 이 시를 제작했을 때에 다윗이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 사방에 푸른 풀밭이 쫙 누이고 곳곳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넘치는 이런 지상의 낙원과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시를 짓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그는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노래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역설적인 시라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 예.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동 출신입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목동을 이제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분들은 그래요. 뭐 양 치는 거, 소 치는 거 뭐 같은 거 아니야? 예, 저도 어릴 때 큰 집에 가면은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이렇게 가보면은 형님들이 아침 되면은 그때 방학 때니까요. 형님들이 소를 몰고 갑니다. 그럼 동네방네 형들이 다 소를 몰고 나와가지고 풀을 이렇게 그냥 집에 던져놔요. 예, 던져놓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뚝박아 놓기도 하고 낑 크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내가에서 무장구 치고 놀고 막 이렇게 해요. 시큰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지려고 니욱니욱 해지려고 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한 4시 좀 넘어가면 그때서야 이제 위에서 물 뛰어서 나와가지고 옷 입고 그리고 소 끌고 그냥 집에 들어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 기억나시죠? 예, 저는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 형님들 보고 야, 너 수고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수고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놀고 왔는데,
그죠? 예. 괜히 집에 있으면 일거리 더 많을 건데 그냥 소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말뚝박아 놓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방에 푸른 초장이 있고 풀밭이 있고 그런데 아무데나 방치해도 먹을 것이 많은 곳, 그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다윗이 그 목동을 보던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떠시나요? 거의 사막지대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초지 있는 곳을 날마다 찾아다녀야 돼.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계속해서 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양들이 풀을 양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양을 끌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기서 꼴짜기 갔다가 이 꼴짜기 갔다가 그게 그 당시 다윗 시대 때에 그 목자들이 행했던 그 수고예요. 우리 수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 어릴 때 형님들처럼 아무데나 그냥 집어 던져놔도 그냥 그거 막 하도 풀이 많으니까 풀은 사람도 안 먹으니까 그 던져놔도 될 때에 그걸 수고했다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이렇게 저렇게 다녔다가 하루 종일 피곤하대 종일 데려다가 이제 겨우 다 숫자 맞추어서 우리 안에 가둘 때에 주 아버지는 너 오늘 수고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양이요. 또한 양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목자 말은 잘 못하지만은 표현이 오늘도 정말 땡큐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밥 먹이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이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러한 목자의 수고를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푸른 초장에 누워주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온통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에 둘러싸인 곳이 아니라 사실은 적막한 사막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이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정말 푸른 초장만 가득 차 있는 곳이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또 푸른 초장인데 무슨 감사는 무슨 감사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온통 주변이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푸른 초장에 에워싸였던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늘 메마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요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양떼들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넉넉하게 물도 마시고 초지도 먹을 것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풍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에 물이 넘쳐 흐른다면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이 물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늘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1년전대, 2년전대 우리 여러분 인생쯤 되면 그렇잖아요. 한 번씩 뒤를 되돌아보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내가 왔는 게 지금은 허덕거리고 있지만은 문제마다 뒤를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그죠? 이렇게도 해주셨고 저렇게도 해주셨고 내가 이럴 때에 자식 문제 힘들 때 자식 문제 이렇게 해주셨고 내 경제적인 문제 힘들 때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평탄한 길이냐?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다 해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좀 있으면 또 내 건강 문제가 걸려있고 남편 문제가 걸려있고 복잡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 보면 내가 앞으로 이러한 코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오랜 경험상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3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성경을 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의 주변의 모든 길이 의의 길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길이라면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딜 가나 다 의의 길이라면.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면요, 주변에 내가 가는 길이 다 의로운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길들이 굽이굽이 많았다는 것이죠. 일로 갈 때마다 일로 부딪히고 절로 갈 때마다 절로 부딪히고, 갈 때마다 부딪혀 있는 거, 멸망의 길, 악한 길, 사망의 길, 이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사망의 길 가운데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멸망을 통해는 가는 길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한 100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00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길이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인지 몰라.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요렇게 선택하셨다, 요렇게 선택하셨다, 요렇게 선택하셨다, 100가지 중에 그 한 길,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무지한 내가 아무거나 그냥 춤받아서 태쳐가지고 간다면은 어딜 가도 그건 망조예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뒤를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왔던 길을 한번 뒤를 되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도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어딜 가도 안전하다면 굳이 뭐 인도해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뭘 가이드 해 주겠습니까?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다는 얘기는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뜻은요, 우리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늘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만큼 정말 거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는요, 위험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지뢰밭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주의 막방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냐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을 다녔다는 것이에요. 마치 지뢰밭 밟듯이.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곁에서 날마다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잘 치면 어떻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가 사위 아닙니까? 예? 요새는 사위 알기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위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돼. 다 편해. 요새 부모님들 며느리들 잘해야 돼요. 그죠? 저도 며느리 봤지만 며느리들 잘해야 돼요. 왜요? 늙어 밥 얻어먹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실은 사울왕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늘 전쟁터를. 이 다윗이 왕이 된 게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그가 용감한 장수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요. 그래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싸움터에 나가야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싸움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을 걸어놔야 돼. 자기 목 안 걸고 싸움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양이 앞에 있는 지도 뭡니까? 고양이 달려들 때 그때는 칼 나갈 때는 콱 한다 그러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어차피 잡혔는 몸이니까. 그것처럼 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목숨 안 걸고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도 성전 지으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역사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숨 걸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 지게 됐죠. 엉간하면 안 돼요. 그것도 코로나 시즌에. 참, 그래서 늘 최창수 목사님 보면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온 성도들을 이렇게끔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요. 이 전쟁터에서 늘 목숨을 걸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그 아들로부터 자기는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압살롬이라는 사람, 넷째 아들이에요. 그가 뭐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렸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말합니다. 목전. 그것은요, 곳곳마다 원수가 쫙 널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에요, 무슨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여러분 보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인생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은요, 늘 피곤한 인생이었고, 위험한 인생이었고, 문제 많은 인생이었고, 하자 많은 인생이었어요. 걱정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힘든 인생을 정말 살아왔던 자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냥 조금 더 걱정 없는 사람,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조금 더 걱정 없는 사람, 힘든 것이 1도 없는 사람, 문자 그대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너무너무 많았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예요.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환경들이요, 늘 부족하기 마련이었어요. 누구처럼? 여러분의 인생처럼. 여전대 1, 2 여전대에 우리 회원들 인생처럼 늘 그렇게. 인생이 누가 그러잖아요. 국제시장 보면 끝에 가지고 마지막 주인공이 하늘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유언을 했잖아요. 너 아이들하고 너 잘 봐라. 흥남부도에서 배 타고 나오면서 저 그 생각이 늘 나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거 하게 된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런다.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예. 그가 참 어렵게 해가지고 뭡니까 월남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돈 좀 모아가지고 상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점포 만들고 그러니까 인생 자식도 이제 살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나 참 그래도 인생 이만하면 아버지 잘 살았지요. 그런데 아버지 나 죽도록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고백처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 저희 장본인으로서 그걸 보면서 눈물이 픽 돌아요.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도 저렇게 고백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가르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했지만 내가 나름대로 했는 게 열심히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괜찮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이렇게 보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그 다윗이 악조건 속에 살면서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시편 23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어려운 요건 속에 살렸던 그 사람인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시편은요, 사방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마다 시원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풀 하나 찾기가 힘든 그 세상 가운데서 물 한 방울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푸른 풀밭 초는 초장을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래는요, 역설의 노래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요, 특별한 노래인 겁니다. 특별한 노래. 이것은요, 선택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가 아이고, 내 팔자가 이 팔자가 될 줄 내가 뭐야. 이런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비록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잖아.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인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이 다윗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푸른 초장, 이 쉴만한 물가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냐고요. 예.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필가가 얘기를요. 아무 위기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었다라는 뜻이다. 죽은 사람은요, 자기 위에 100톤, 1000톤을 얹어놔도, 무게를 얹어놔도 모릅니다. 그죠? 예, 느끼지 못하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대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공동무지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위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예. 죽은 자는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쟁터에서도 죽은 시체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적구이라지만 조금이라도 숨이 헐떡거리니까, 숨이 헐떡거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그게 전쟁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군은 이미
죽은 자는 쫓지 않습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만 추격해 나가는 것이에요. 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삶은 고난한 인생이고 걱정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물질적으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직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 어려우면요,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해 오거든요. 언제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온통 부족한 투성이 속에서 인생의 강야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이 비결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터득했던 그 비결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는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요. 다윗은 바로 이 비결을 터득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누구나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 이 맥나일이라는 그분이에요. 예. 그분이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그분이 나이가 32살 됐을 때 희병이 왔습니다.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데 다발성 회경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요? 예, 이 병이 뭐냐면요, 이 중추신경계를 이게 질환이 옵니다. 중추신경이 질환이 오니까 꼼짝을 못한 데다가 시력까지 잃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은 직업은 그냥 자기 손으로 밥도 못 해 먹고, 예.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맥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조금 생각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적어달라.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예전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지나고 난 뒤에 이 맥나인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쫙 적었는데 몇 가지를 적은지 아세요? 무려 24가지를 적었습니다. 24가지. 예. 24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8가지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8가지.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예. 근데 3분의 2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들이 3분의 2, 즉 16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 맥나인이라는 사람이 부족한 것 한복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렇게끔 감사의 기도를 3분의 2나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우리가 노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다음 차도를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나라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가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의 것 가진 것 없으나 이렇게 가잖아요. 맞나요? 제가 하도 가사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장애를 가져도 꼼짝 못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미국에 있는 사진,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사진 중에 하나가 식탁에다가 한 사람이, 노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식탁 위에 빵 하나 아주 오래, 이렇게끔
빵도 말라 비틀어진 그런 빵이죠. 맛있는 빵이 아니고 그 빵하고 뭐 물컵이 물인지 뭐 우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그런 사진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식빵과 이거 바짝 말란 빵하고 이 물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진수성찬을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먹을 때까지 내가 그거 주실 때까지 내가 일절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주신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맛있는 빵 주시고 이렇게 물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오늘 또 행복한 삶을 살았네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땅은 우리가 북아메리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밑에 있는 중남미부터는 남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아메리카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브라질 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 되었지만은 이 남미는 늘 이렇게끔 허덕이면서 맨날 기아에 있고 맨날 물가고 때문에 시달리고 맨날 그렇게 하는 게 그 원인이 뭐냐라고 그 역사학자가 적어놨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주를 찾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다 할지라도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인디안들을 불러놓고 그 해에 심었던 옥수수나 감자나 이런 걸 가지고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 남아메리카는요, 일액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북아메리카에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끔 뭔가를 욕심을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식민지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래서 그 땅을 일명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탐심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땅과 탐심의 땅, 이 두 땅이 지금 오늘날 얼마나 차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들이 세운 신앙 위에서 세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 최강국이 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이 우리가 기반을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갈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400년 전 얘기예요. 400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1620년이니까 약 400년 됐죠. 그때에 146명이라는 청교도들이 180톤짜리 같으면요, 우리가 숫자 중에 180톤 같으면 커 보이지만요, 사실 별로 안 큽니다. 조금만 합니다. 140톤 되는 그 메이플라워를 싣고요, 그곳에 몸을 싣고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무려 넉 달이나 117일이면 넉 달이에요. 넉 달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겨우 간 땅이 이 아메리카 땅이에요. 그래서 인디안들 불러놓고 초청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드렸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를 터득했던 그 청교도들 모습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힘든 거 찾으라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아요. 이 교회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보다 좀 적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각할 때 따로 틀리죠. 앞에만 쳐다보면 아이고 감사가 아니라 우린 저보다 훨씬 더 적어. 여러분은 내돈교회 보고 누가 알더라고요. 원산에 있는 내돈교회. 우리는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내돈교회를 보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이렇게 막 불평을 따지자면 천 가지 만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늘 부족한 현상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비밀을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 감사를 배울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뭐가 행복이라는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여러분, 얼마만큼 채우면 그게 행복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예? 그건 30대 얘기고, 예? 20대 때 얘기지. 벌써 50대, 60대 됐는데 아직 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20대, 30대 잘못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푸른 숲,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도요, 불평 있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늘 불평해요. 예? 비록 메마른 광야에 살아도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이런 사람도 오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배워야죠.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이요, 부족함이 많은 상황 가운데 살지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던 것은요, 그 감사의 마음이만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건요, 하루 이틀이고 한 번, 두 번이에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실제로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많은 중에 살았지만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부족한 것이 많은 가운데 살았지만은, 환경이 어려운 데 가서 살았지만은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약 한 10년 동안 먹을 치를 여러분 쌓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10년치를 잔뜩 쌓아놨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걱정 없습니까? 10년치 쌓아놨으니까 난 걱정 없어? 안 굶어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 10년치 쌓아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아마 여기 도시 사시는 분들은 쌀도 이제 떨어지면 또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해보면요, 부족함이 사실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굶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굶은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10년 먹을 쌀, 양식을 쌓아두고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굶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만나와 배추라기로 이렇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들 자루속이 텅텅 비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굶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굶지 않았어요. 굶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끔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이거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낭망하고 내가 이 세상 살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막상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세상이 또 보여요. 할렐루야. 제가요, 저희 원산면이 이렇게 여기 용인에서 이렇게 용인 저 끝자락 동쪽에 있는 거 아시죠? 예, 모르는 분은 한번 와보십시오. 와우정사에 넘어가야 됩니다. 와우정사 넘어가면 산 넘어가야 돼요. 저는 와우정사 넘어가면 끝이, 여기서 봤을 땐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요,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그리고 원삼에서 보면 저 끝이 보여. 백암 쪽 그쪽 끝이 보여요. 거기 가면 끝인 줄 알아. 그런데 거기 가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시각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묵묵히 가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요. 문제는요,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차곡차곡 쌓는 그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곡식 자루는 텅텅 비어 있어도 창고이신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내가 자루 4개 있는 내 자루는 텅텅 비어있다 할지라도 어마무시한 창고를 가지신 아버지를 믿으면 아무 걱정 없다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모아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필요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이에요. 이 비결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자신은요 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으로 인해 가지고 늘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까지 쌓는 일, 모아두는 일, 곡간 짓는 일, 여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워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곳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최 목사님 여기 골방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저는 딱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골방도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딱 골방이에요. 예. 아마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저기도 작정하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태산 같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님들 관리하시려네. 하나님과 함께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야 되네.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모습을 볼 때 저 가슴이 좀 울려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는요, 하나님과 늘 친해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 그래요. 모을 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쌓은 것은요, 언젠가는 바닥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먹으면요, 그거 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거 뭐가 있냐고요. 다윗이 걱정하지 않았는데, 다윗 같은 우리가 험한 세상도 살지도 않았는데, 다윗도 걱정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요? 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올라간 걸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시편 23편하고 이렇게 이제 올렸더라고요.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또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리로다. 구충지에서부터 전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 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도다.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고, 집에 돌아가면 나 해도 하찮은 건붕어까지도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를 것이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유능한 상담가들이 많죠. 상담가들이 우리가 상담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상담가들이 나 이렇게 심리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늘 도와줍니다. 폭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그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땐, 내 마음이 잔잔하다고 앞에 우리 현실 가운데 폭풍이 없어지나요? 네? 폭풍은 여전히 있어요. 폭풍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내가 잔잔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심리가들이고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폭풍이 정말로 잠잠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심리 치료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친한 친구가 와서 손을 붙잡아 줄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죽을 때에 내 손을 붙들어주고 그렇게 줄지는 모르지만 그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저 천국을 향해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요, 우리가 토론 벌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인생의 의미를 선포하신 주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받아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남녀 전도에, 여전도에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신바람 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날마다 이 용인 중부교회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